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사도 가르침을 받아. 아, 그래요? 아니요? 네. 위에. 바로 그 교회. 교회. 바로 그 교회. 이게 이제 그 제목이고 소제목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좀 뻘쭘하셨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굽 모양을 하나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조수는 주인의 지시대로 100개를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찌 된 것이냐고 주인이 추궁했더니 첫 번째 말굽은 주인이 남겨놓은 그 말굽을 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100번째 거는 뭘 가지고 만드는 거죠? 99번째 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번째 말굽이 만들어졌을 때는 주인이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때 있죠. 10명을 세워놓고 귓속말로 이렇게 전해주면 마지막 사람 이상한 얘기할 때. 그렇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원형의 중요성입니다. 원형의 중요성.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세대가 주님이 명령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교회, 그거를 보고 후대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러한 일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이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30년마다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30년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30년마다 크고 작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 교회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원형입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근본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교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지 이제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좌표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토대로 바로 그 교회 그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의 DNA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두 달, 이 시기가 우리 행복한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도 등록을 하고 또 교회도 그 장소를 이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장 초대교회가 힘쓴 영역이 무엇일까요? 이 42절을 잘 보세요. 교제, 또 가르침, 또 오로지 기도. 네, 오로지 기도. 야, 그죠? 그 예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예전 성경에는. 자, 떡을 떼며. 그러니까 좀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죠? 네 가지의 모두 헌신했습니다. 네 가지. 42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번역 성경에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나? 그건 설교자들이 늘 살핍니다.
원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오로지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오로지 전혀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를. 우리 성경에는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걸리는 거예요. 네 가지 목적어에.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힘썼습니다. 이게 기도에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뭐니 해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만 강조되면 안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강조되면 안 돼요. 원어 성경에 의하면 네 가지 모두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핵심 DNA가 뭐죠? 네 가지 요소. 말씀과 또 교제와 그 다음에 성찬과 그 다음에 기도. 어떤 교회든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25%, 25%, 25%, 25%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를 어떤 그 사진으로 좀 표현해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3년 동안 어떤 할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반씩, 한 번에 1시간 반씩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이름이 낸시인데, 그분의 집에 가갖고 제가 초대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장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그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응답하는 공동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나길 바라요.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시대만큼, 오늘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왕성하게 펼쳐진 때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설교의 풍요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들 일하면서도 기독교 방송 듣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도 계속 틀어놓고 듣고.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였던 엘리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씀이 희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시절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럼 최초의 교회가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제일 앞에 두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25%, 25%, 25%, 25%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장 먼저 뒀습니다. 왜? 나머지 세 개를 결정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왜 최초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제일 앞에 두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교제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행위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행위가 나오고 그 사도들의 행위를 받는
사람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가 여기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말을 걸어오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교제예요. 우리가 자칫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거기에 함몰된 나머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규범, 배워야 되는 교과서, 학습과 훈련의 대상, 또 삶의 지침이 되는 지침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고 보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알리시기를 원합니까?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듬뿍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답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와 교제 나누기로. 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교제가 더 깊고 더 밀접하고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구원받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고 그를 부정확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쓰여진 것만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14절부터 36절까지 방대한 구절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죠? 최초의 설교, 최초의 복음 전도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15개 지역에서 동서남북에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3만 명이었다래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면 30만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15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이가 소원해진 어떤 친구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도 내야 되죠. 마음도 내야 되죠. 때로는 선물도 줘야 됩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가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도 선물을 줘도 박대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순절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천만에요. 그 중에 3만 명은 죽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27만 명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로부터 벌써 50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베드로가 여기서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000년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찔린 마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과 깊고 친밀하고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얼르시고 선물을 주신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더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다라면, 그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사교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교적인 모임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철학입니다.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의 차원에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음식입니다. 음식.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꼭 추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밥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밥 잘 먹는 것이 보약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간식,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결국은 다 보조제입니다.
변경제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보조제 아닙니까? 네, 탄수화물하고 네, 밥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 원래. 그렇죠. 자, 42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입니다. 그들. 저희.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3,000명. 그들이 영적으로 갓 태어났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빗대서 설명한다라면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전혀. 네, 젖이 필요합니다. 젖.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 성경 뒤쪽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쓴 이제 책이 나오는 베드로전서. 중요하니까 제가 PPT에 담지 않고 직접 읽어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370. 네, 378, 9. 네. 자,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는 다음에 읽겠습니다. 370 페이지. 자, 베드로전서 됐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 문맥이 중요해요. 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교회. 특별히 4절, 5절, 6절, 7절, 8절 요 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뭐에다 비유하냐면 건물에다가 비유해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산돌. 돌이 살아있는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돌은 리빙스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버렸어요. 불필요하다고. 건물을 짓는데 이 돌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살아났어요. 그게 산돌이에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서로 돌과 돌들이 맞닥뜨려져 갖고 건물을 이루었대요. 그 건물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돌, 다시 말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은 하나하나의 돌을 얘기해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한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4절 이후부터는 그 개개인들이 모여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여러분 엄마의 젖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이 순전할 수는 있죠. 순전할 수 있죠. 근데 신령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젖 보셨어요? 야, 신령한 젖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젖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왜? 갓난 아이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젖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냥 탁 빨아먹던지 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보셨어요? 핏기가 쫙 섭니다. 그죠? 뻘구스름해지고 핏기가 쫙 쓰는 거예요. 그죠? 힘줄이 망이야.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교회가 성경적이냐, 그거는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목사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주중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정규적으로 왕성하게 섭취하느냐에 달립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된다 그랬어요. 돌이 잘할 수 있습니까? 돌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산돌들이 된 우리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거죠?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갖고 말씀을 섭취할 때 주중에 매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개개인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인 갓난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 그러나 오래전에 구원받은 분들도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태도만큼은, 자세만큼은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입맛이 없고 끼니를 걸러요. 그럼 뭐의 증상입니까? 노아. 네? 아니요. 아, 노화의 증상이에요.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밥맛이 없고 끼니를 거린다. 10중 8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상하게 성경이 안 읽히네. 그리고 막 건너뛰었어요. 며칠씩. 그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젖에다가 비유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쩜 베드로가 거기서 탁 착안해갖고 쉽게, 좀 더 쉽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이 중요해요? 아니면 육이 중요해요? 아니,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둘 다? 네, 둘 다.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뭐 하죠? 밥을 먹습니다. 지금 질문해요. 라동은 집사님, 식사하시는데 하루에 몇 개 드세요? 3개 드세요? 그럼 한 끼 드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평균. 15분. 15분. 네. 나 집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조선들이 10분. 좋습니다. 10분 걸리면 하루에 30분이 걸리는 거고 15분이 걸리면 약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보통 1시간이라고 하면 쳐보죠. 여유 있게. 우리의 육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영이 중요한데 영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드립니까?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드립니까? 육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영입니다. 그렇죠?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따지면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60분, 아니 하루에 12분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12분이란 말을 했냐면요. 성경이 두껍지만 하루에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한대요. 그런데 한 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분이래요. 그러니까 4장을 읽으면 12분. 우리가 하루에 12분을 못 낸다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심각한 병이라든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경을 읽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바뀌어진 소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3절 말씀, 5절 말씀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는 미래성으로 얘기했고 하나는 현재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인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인들이 큰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의 소속은 어디죠? 천국 백성의 소속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국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도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책인데요? 어떤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제국과 천국이에요.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국과 천국. 너무 이름을 잘 정한 거예요. 제국 안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류민이고 나그네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거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를 배워야 되죠?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윤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타문화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4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봤는데요. 야, 그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뭘 배워야 했을까요?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갔더니 햄버거를 못 시키겠어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못 하겠어. 영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영어랑 걔네들이 사용하는 영어랑 달라요. 그래 영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또 뭐를 배워야 했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생필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또 자동차는 어디서 사는지.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넌스톱으로 7시간 거리가 있는 클리브랜드까지 가갖고 12시에 출발했는데 밤 8시쯤 도착해갖고 그거를 사고 밥 먹고 다시 돌아와갖고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뭐 대단한 차를 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600만 원짜리 카니발 샀습니다. 그거 사려고 7시간 거리를 넌스톱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넌스톱으로 7시간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나요? 제주도까지 아마 길이 뚫리면 7시간 가겠죠. 이야, 문화 충격이었어요. 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못했어요. 결국 한 사람 데려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거. 제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고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 다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한 3달 정도 되니까 거기에 간신히 적응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벗겨나가야 했습니다. 제국 백성의 삶이 아닌 천국 백성의 삶으로 재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제국 백성의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가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삶은 뭐죠? 다른 사람 중심적인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오늘 읽은 성경의 그 뒷구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 속에서 길들여진 삶의 방식을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해주는 기준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고 토대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거 다 거짓말. 기독교는 예식 이상입니다.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식과 예식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만 눈을 팔면은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생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윤리에 함몰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라는 게 없어요.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도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중요한 이유를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또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둘의 마을로 유명한 김준홍 목사님의 감증이 저의 마음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화 투쟁으로 1974년과 75년 옥살이를 하던 때였다. 서울 구치소에서 내가 수감된 방은 0.7평짜리 좁은 방이었다. 방이 너무 좁아서 보건체조도 할 수 없었다. 국비 장학생이 되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먹이는 것도 살찔까봐 저울에 달아서 새끼 꼬박꼬박 넣어주니 얼마나 좋았던지.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부른다. 나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협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낮을 창세기 첫머리에서 시작하여 토요일 오후가 되니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엿새 만에 성경 일독을 하고 나서 나는 반성했다. 명색이 목회자가 되어 성경으로 설교를 하면서 엿새면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를 하였다. 마침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하기에 계산까지 해보았다. 성경을 6일에 한 번씩 읽고 7일째는 안식하며, 그래도 7일째는 안식했대요. 15년을 읽으면 몇 번인가를 계산해봤다.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여 6번째 읽을 때였다. 그러니까 6주가 지난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갑작스럽게 성경이 변하였다. 종이에 활자가 찍힌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으로 바뀌었다.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성경이 만나게 되었다. 성경 구절구절이 감동으로 내 마음에 다가왔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 내 영혼의 초라하고 헐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시절 그렇게 감격하며 읽은 성경 읽기가 내 영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김준호 목사님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이 김준호 목사님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가장 중요한 DNA, 가장 중요한 특징, 특성,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읽고 육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러나 그것이 지적인 유희로 끝나서 지적 노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름의 삶을 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일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